두 형제가 선산에 있는 몇 자리 중에서 명당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결판이 안 나니까 동네에 어르신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다 들으시더니 해결책을 내놓기를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이 차지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애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는지요. 형님이 먼저 명당 자리 차지하십시오. 아니네, 나는 아니고 자네가 가지도록 하게. 서로 그렇게 권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천하장사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 이주일 씨는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대부였지요. 그분이 폐암으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TV 3사 연예 프로그램들이 총출동이 되어서 그분 인터뷰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드러눕고 보니 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폐암을 이기고 회복해서 무대에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방송을 지켜보는 팬들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1년이 안 돼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이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하는데 미망인 되는 분이 양옆에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힘겹게 걸음을 옮기면서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는데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는데 하면서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요. 도대체 죽음이 뭐기에 그렇게도 살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그처럼 무참히도 짓밟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이 몹쓸 괴물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의 세상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사망, 죽음, 죽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원수 중에서도 최고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덮칩니다.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세상 떠나셨더라. 목욕탕에서 앉은 채로 그냥 가셨더라.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기분 좋게 빠이빠이 하고 집을 나섰는데 저녁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서글퍼지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흔적도 없이 끌려가야 된다 생각하면 인생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서글픕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도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뭔지 그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잘못 생각해서 이 모든 삼라만상이 거쳐 지나가는 자연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때가 되면 떨어지듯이, 달도 찼다가 때가 되면 기울어지듯이, 사람도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는 것이다.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자연의 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을 자연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죠. 그분의 유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괴로우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 추우면 잎이 조금 빨리 떨어지듯이 나도 생을 조금 빨리 마감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죄만은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죽음이 인간을 덮쳐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처음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죽음은 도중에 침입해 들어온 침입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시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좀 혐오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그럽니까? 부모의 시신이라도 시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섬뜩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빨리 멀리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도 못 쉬도록 그냥 꽁꽁, 숨은 벌레부터 못 쉬는 거지만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붙들어 매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말라 죽은 나무를 보고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낙엽이 떨어지면 이쁘다고 책갈피 속에 넣어서 잘 보존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죽은 그 시체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가 죽은 것을 보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떨기는 그냥 침을 꼴깍 삼키지요. 보신탕 수육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까 복 목사님이 따뜻한 봄날에 하는, 나는 따뜻한 복날에 하는 줄 알고 와 벌써 복이가 그럼 봄날이더군요. 동식물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독 사람의 시신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고 왜 멀리하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그것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특별한 형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분들 얼굴도 좀 그렇지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의 이 목덜미가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그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땅 위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양손과 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이 살과 뼈가 찢겨져 나갔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너무나도 목이 타서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셨습니다. 생명의 진액을 다 쏟으시고 정말 한 마리 벌레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어 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무서운 고통 당하셨습니까? 그 무서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까? 목이 메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중으로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히 해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 때문에 한평생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종노릇하며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완전히 죽음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 이게 보통의 복이 아닙니다. 억만금을 안겨준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니, 신자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장소를 옮겨 이사가는 것일 뿐입니다. 임종의 순간이 되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임종의 순간이 되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방이 두 개 붙어 있는 두 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방에서 나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중간에 있는 문지방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양쪽 방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갈 방도 보이고 고개를 돌려보면 내가 나온 방도 보이고 양쪽이 동시에 보입니다. 임종의 순간은 꼭 그렇게 문지방에 선 것과 같습니다.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돌이켜보면 아직 지상의 가족들도 보이고 가족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도 그랬습니다. 뇌종양으로 세상 떠났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빠, 천사가 보여요. 천사들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얼굴은 그럴 수 없이 평안한 얼굴로 그 말을 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양쪽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임종의 순간은 별것 아닙니다. 문지방에 섰다가 그 문지방을 살짝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형벌로서의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 존재가 완전히 끊어지고 멸절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성경 말씀 읽었죠? 다시는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두 가지 큰 복을 누립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원주희 목사님 책에 보면 마지막 임종을 맞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 임종을 맞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 한성태라는 집사님 얘기도 나옵니다. 그 집사님은 다름 아니라 원주의 목사님 손위 처남입니다. 한성태 집사님은 췌장암 선고를 받은 지 5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힘겹게 아내를 향해서 입을 엽니다. 울지 마. 찬송 좀 불러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줘. 나 기쁘게 보내줘. 가족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쉬기도 힘겨워하던 그 집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떠날 채비를 다 한 후에 집사님이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 나는 지금 가도 괜찮은데 당신은 어때? 아내가 입을 엽니다. 당신 힘들어하는 거 싫어요. 편안하게 먼저 가서 날 기다려줘요. 사랑해 여보. 남편이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사랑해. 그리고는 나머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길게 포옹을 했습니다. 사랑해. 잘 가 여보. 그렇게 한성태 집사님은 아내의 작별 인사를 뒤로 하고 고단한 삶을 다 내려놓고 천국을 향하는 여정을 떠나갔습니다.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안구를 기증해서 두 사람에게 빛을 안겨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별은 아름답다 못해 위대하기까지 한 이별 아닙니까? 그 순간에 무슨 그냥 절망하지 아니하고 벌벌 떨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떠나가는 그 이별은 위대하기까지 한 이별 아닙니까?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이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나 먼저 갈게. 그런 인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인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이별의 순간을 맞겠지요. 그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았어도, 아무리 아쉬운 것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이 두렵고 떨리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행복하게 기쁘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조남설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 고국에서 몇 달 안식 기간을 지내고 이제 임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항 탑승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팔순 노부에게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귀국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바로 이곳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훗날에 천국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그 아프리카 오지는 한국으로 오려면 최소한도 비행기를 3번은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해도 임종을 지켜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팔순 노부가 50이 넘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여러분, 인사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는데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든지 눈물이라도 펑펑 쏟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80이 넘은 노부가 그래, 그러자꾸나. 가서 일 잘해라. 내가 한국에서도 지켜보고 천국에서도 지켜보고 할 테니까 열심히 잘해라. 얼마나 훨훨 자유롭습니까?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별도 슬픔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잘 듭니다. 놀이동산에서 제일 스릴 만점인 것이 청룡열차지요. 애들이 좋아하는 청룡열차. 그게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 땅바닥을 향해서 내리꽂히면 진짜 겁납니다. 사람들이 전부 나 죽는다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망의 비명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비명을 지르는데 절망의 비명은 아니고 재미있어서 못 견뎌 하는 비명입니다. 너무 짜릿짜릿해서 못 견뎌 하는 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비명을 지르면서도 막 이렇게 V자를 그립니다. 으아! 왜 그러지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땅에 박치기 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거는 아니다.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막 와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 미친놈이지. 그러나 청룡열차는 그럴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V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여정의 마지막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죽을 것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온갖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내가 이깁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나를 몰아서 그냥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지도 모르고 하지만은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V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엄청 높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눈물은 흐르지만은 그래도 눈물을 닦고 또 툴툴 털고 일어섭니다.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말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천국에 대한 이 믿음,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100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찬란한 희망으로 일어서라. 저는 그 희망이 너무나도 그 제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잠시가 뭡니까? 10년째입니다. 그러십니까? 10년이라도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세월의 눈으로 보면 그건 잠시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희망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천국이 정말 있을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50% 50%인데 정말 있을까 긴가민가 하시죠. 그런 분은 그냥 있다는 쪽에 내 길을 거십시오. 그냥 있다고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복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설령 천국이 없다 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손해날 것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정말로 있으면 그러면 천국 가게 되니까 뭐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요.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은 하나도 손해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앞으로 하시게 되면 제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제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원수 같은 죽음에 짓눌려서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이미 나를 위해서 받을 형벌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해서 그래서 천국의 그 영원한 소망, 그 찬란한 소망을 안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